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비어 돌아온 은혜입니다. 아니, 어떻게 비어있는 인생인데 그게 은혜일까? 왜 갑자기 제가 막 이 제목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려고 하죠.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텅 빈 인생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인생처럼,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 있지요.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7장 이 새벽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는 다윗도 광야의 삶에 오랫동안 지치니까 그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윗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망명을 가요. 1년 4개월을 그 블레셋 땅에서 망명하여 사는데 다윗의 일생 중에 그때가 가장 수치스러운 때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던 그가 자기 목숨,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그 이방인왕 아기스 앞에서 그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아기스 왕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잊지 못할 수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찌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결정의 시간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오미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달라져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웃는 사람이 있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평생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굉장히 신중해요. 이 신중한 선택을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물으셔야 돼요. 그 길이 살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납니까? 지금 전 국민이 마치 내 부모가 이 땅을 떠난 것처럼 슬퍼하시는 분이 이 땅을 떠났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수미 국민 배우, 주무시다가 당뇨, 고당뇨로 돌아가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우연히 그분의 간증을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 그분의 간증이 떠서 다는 못 듣고 일부만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 초청되어서 했던 간증의 일부더라고요. 당신이 배우를 하면서 명품이란 명품은 다 들어봤고 좋은 옷도 다 입어봤고 원 없이 살아봤죠. 뭐 지금 남겨놓은 재산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쉽게 말하면 결론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래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아마 지금 75세에 돌아가셨는데 70세에 간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아플 일만 남아있더래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믿어도 이제 70세가 되니까 아플 일만 남아있는데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대요. 왜?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명품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옷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갈 곳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하다. 이 부분만 제가 간증을 딱 듣고 이제 폰을 껐는데, 그렇구나, 그게 맞잖아요. 이 김수미, 이 탤런트 이분이 예전에는 빙의,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 치료까지 받았던 분인데, 동료 탤런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고 집사님으로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갔던 이 인생, 이 신앙의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선택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시는 인생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비웃지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길로 갑니다. 근데 그 결과는 죽고 난 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차이예요. 영원히 고통을 느끼면서 지옥에 있는 거와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을 느끼며 천국에 있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거기에 우리는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전화벨이 막 울려요. 정창덕 성도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누군가 기억 못 하시죠? 지난번에 손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손들고, 저 설교하는데 막 손들고 질문하셨던 분, 지금 저기 강원도로 일하러 가셔서 12월 달에 오시거든요. 목사님, 아니 이런 새벽에 왜 전화하셨어요? 저 목사님하고 신지사님 은혜 잊지 않고 여기서 저 교회 가고 있어요. 잘하셨다, 진짜 잘하셨어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이상한 교회도 있다면서요? 그러지요. 근데 내가 그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셔야죠. 그리고 가셔서 주보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어느 교단이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주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꼭 교회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세상길에서 3년을 어머니 돌아가시고 3년을 방황하면서 세상과 단절되었던 그가 우리 신주사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다시 3년 만에 직장을 택하고 다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먼 강원도에 가서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선택하셨다고, 정말 잘하셨다라고 칭찬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할게요? 돈 많이 벌어오셔서 저 맛있는 거 사주셔야 됩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12월 달에. 아이고 12월 달에 언제 기다리는데 나 진짜로 비싼 거 사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먹고 싶은 거 사준다고요. 나 진짜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전화를 아침에 이렇게 통화를 마무리했는데, 이게 바로 기쁨이더라고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영혼이 교회를 간다라는 소식이 그 무엇보다 저도 기쁜데 우리 예수님께는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오늘도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우리 예수님의 그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우리 나라 족보에도 여자들의 이름은 잘 기록이 되지 않는데 하물며 유대인 족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쩌면 사연들이 그렇게 많은지, 어쩌면 상처가 많은지, 어쩌면 저런 여자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야 돼?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여인들까지도 다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해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그 여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가장 먼저 다말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38장에 느닷없이 요셉 이야기하기 전에 다말이 등장을 하는데, 다말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자신이 창녀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임신하잖아요. 그 이유는 가문을,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엑기스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쌍둥이를 임신해서 그 유다 가문을 이어가요. 그리고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2명을 누가 숨겨주냐? 그 여리고성에 기생으로 있던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자신의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그 정탐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반드시 여기를 와서 하나님이 구원할 텐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붉은 밧줄을 내려놔라. 그러면 그 가정은 침범하지 않겠다. 그런데 세상에나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롬인데 그 살롬과 이 라합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룻기서에 나온 룻하고 결혼하는 보아스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니까요. 그리고 밧세바, 근데 룻부터 참 소개해야죠. 순서가 이렇게 가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혼자 가는데 나도 따라가겠다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리고 밧세바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왕궁에서 거닐다 보니까 글쎄 담장 너머에 밧세바라는 여인이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목욕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 여인을 좀 누구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의 부인이네요. 그런데도 정욕을 못 참고 동침을 해요. 근데 세상에 하룻밤 동침했는데 덜커덕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가 돌아왔는데 이 우리아에게 너 빨리 집에 가서 네 부인하고 좀 가. 그런데 우리아가 왕이시여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집에를 갑니까? 안 가요. 눈치 없이. 그러니까 이 전쟁터로 내보내고 편지를 써요. 다윗이 이 우리아를 가장 제일 앞에다가 보내. 그리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밧세바와 이 다윗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어요. 그리고 다시 또 임신을 했는데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얼마나 밧세바가 마음에, 다윗도 그렇고 얼마나 이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그들을 위로하려고 솔로몬의 별명을 지어주는데 다윗아 이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다 라고 지어줘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멋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내 부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주님 안에서예요. 다시 한번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어도 지금 현재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면 그 사람은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면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서는 효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여기 써 있구나. 이 룻기서는 효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너무나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제사장도 백성들도 다 타락해 있으니까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그래? 그렇다면 나는 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방 여인 룻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와서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이 엘리멜렉의 모든 가문이 끊어졌던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이 참 출생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지금 룻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서는 효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효도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복음서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룻기서는 예수님의 그 족보와 관련되어 있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룻기서 4장 말미에 보게 되면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그 족보가 나와요. 룻기서 4장 마지막에.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또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4대더라 14대더라 14대더라가 3번이 나와요. 다 아시죠? 하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려서 그 14대더라 14대더라 14대더라가 뭘 뜻한다겠죠? 다윗의 이름.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나 무엇을 할 때 숫자로 나타내는데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풀이하면 14예요. 그러니까 14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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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아,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셨구나.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셨구나.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속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데 오늘 다 거기까지 설명을 못하지만 고엘 제도 기업물을 자란 단어가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이 단어가 등장해요. 기업물을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어떤 가문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친척 중에서라도 반드시 그 가정과 결혼해서 이게 가대 결혼법이거든요. 유대인의 반드시 그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과 결혼하게 돼서 이 혈통을 보존하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돼서 그 생명을 보존한 그 가문을 통하여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4명의 여인이 다 죄인이잖아요. 다 보잘것없잖아요.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 여인들의 삶, 여인들의 사연, 여인들의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한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은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숨겨져 있는 복음서가 룻기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사가 아파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걸 뭐 영어로 국어책 읽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와도 그 일이 슬프거나 창피하거나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저도 가정사를 보면 얼마나 목사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숨긴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간증하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효과가 더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물론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목사가 왜 저래라고 욕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가 저 귀에도 다 들어오거든요. 저로도 강대상에서 설교에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어와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뻔뻔하다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저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분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내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이 세워진다라면 내가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놓고 나도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세요.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장을 한번 소개해 주면 빨리빨리 할게요. 엘리멜렉이 나오미랑 둘이 결혼했어요. 엘리멜렉의 일님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근데 왜 이 이름을 해필이면 큰아들은 쇠야, 둘째 아들은 기진, 약하다는 이름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만 힘들까요? 흉년이 들으면 그 베들레헴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들까요? 다 힘들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다라는 건 아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거기에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이방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결혼도 시키고 처음에는 좋았겠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 글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엘리멜렉이 죽어요. 큰아들 말론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 기론도 죽습니다. 이 가정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런데 그때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요.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룻기 1장 6절입니다.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라는 그 소식,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돌아가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따 그 고백 이제 나오거든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지만 돌아가야 살 길이니까 이 나오미가 돌아가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막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야야야 아니다. 얘들아, 오르바 큰 며느리야, 둘째 며느리 누사, 너 떠나. 니네 떠나라.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안 떠난다고 그래요. 나중에 오르바는 돌아오다가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와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20절부터 본데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오르바는 백성과 누구한테 갔대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모압 땅에서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몰렉신, 바알, 아스다롯, 이 모압 국가 자체에서 섬기는 게 몰렉신이었어요. 인신제사를 자기가 복받겠다고 자기의 살아있는 자녀들을 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게 이 국가에서 섬기는 신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 아스다롯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신들에게로 오르바는 돌아간 겁니다. 그 증거가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지었고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이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들을 다시 섬기기 위해서 그 선택을 어디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은혜가 없는 그 모압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만 그 두 여인이 걸어서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그 광야를 지나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아멘. 돌아가라 끊임없이 나옵니다. 6번이나 이 돌아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었던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가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소리가 수없이 들리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귀에 그 소식이 들리니까 돌아온 거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까? 유튜브에도 얼마나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니까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동네를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 다시 왔네? 이 동네가 얼마나 떠들썩하겠습니까? 아니 이민 갔는데 왜 돌아왔지? 왜 귀국했지? 아니 그런데 남편은 어디 갔어? 두 아들 어디 갔어? 얼마나 수근수근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 사랑이거든요. 나는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의 뜻은 괴로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제 기쁜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너무 괴로운 인생이야. 나 지금 너무나 쓰디쓴 인생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여기서 전능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이야기 안 씁니다. 전능자라는 원어에 보게 되면 사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호와라고 표현도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전능자라는 사다이 표현을 해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할 때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다이, 전능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우리 가정에 임했다. 그러니 나는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현재 나는 괴로움의 인생, 쓰디쓴 인생이니 나를 말하라고 불러다오.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면 쓸 필요 없습니다. 나를 포장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제 포장하지 마시게요. 포장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수치스러우면 수치스러운 대로 내려놓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환난이 자기의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멋진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냐. 아멘. 나오미의 간증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들도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풍족한 인생이었다는 건 뭡니까? 베들레헴에 살 때는 비록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나에게 남편이 있었고 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을 떠났더니 그 풍족한 가정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비어있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비어있는 인생, 우리 가문을 이을 대가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문이 이을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몇 가지가 있다겠죠? 이렇게 하니까 네 가지인가 헷갈리시죠? 자, 몇 가지가 있다겠죠? 두 가지. 큰 구원, 광의적 구원. 두 번째 구원, 협의적 구원, 작은 구원. 큰 구원은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광의적 구원,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작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 올 수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관계의 문제 올 수 있고, 직장의 문제 올 수 있고, 사업의 문제 올 수 있고, 모든 문제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작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잖아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어, 나를 징벌하셨어, 나는 이렇게 징벌받는 게 마땅해, 그러니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다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길에 서서는 안 돼. 얼마나 멋진 살아있는 간증이냐는 거죠.
거기 동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에 있어야겠구나, 살아있는 간증, 살아있는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수치를 있는 그대로 위선하지 않고 덮지 않고 드러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필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래요? 추수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먼 길 돌아오는 동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옵니다. 이 룻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그때가 마침 베들레헴이 뭐 하는 시기였다고요? 보리 추수하는 시기.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것은 누구의 몫이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몫이다. 그러니 여기에 온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수 있는, 오자마자 굶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를 때맞춰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또 요엘서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라 맹세한 땅, 그 가나안 땅 너를 들어가게 하고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게 하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한대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을 누가 먹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대요. 어디에서? 처음에 길갈에서. 이 길갈이 어디입니까? 할례를 행했고 너희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한다. 길갈의 뜻이 굴러간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요엘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 다 농사 망치겠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면 농사 망친 거, 손해본 거 다 채워주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께 진심으로 돌아올 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셔서 우리의 수치까지도 다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손해본 것까지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께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게 지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족보예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가망 없는 인생, 비어있는 인생처럼 느껴진 나오미와 룻. 어찌 보면 내 모습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일 때 예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노아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나오지만 원문은 직역을 하면 노아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 즉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어제 우리 제자훈련 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제자훈련 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세요라고 제가 어제 강조했거든요. 그 길이 살 길이니까. 비어 돌아와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 어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그렇게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주신 풍족함으로 회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풍족함으로 회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